네, 코로나가 우리 한국을 또 전 세계를 이렇게 덮친 후에 예배가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럼 다시금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 또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의 믿음의 고백은 늘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육신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육신의 현장의 예배에서 또 찬양으로 풍성하게 해주신 또 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21번째 이제 시간인데요, 그 가운데서 사도신경의 성령에 대하여서 나누는 이제 날입니다. 이전에 성부와 그리고 성자에 대해서 나누었고, 이제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성령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오늘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서론을 보시면 사도신경 가운데 있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부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사도신경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 2문에서는 우리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은 이 죄인들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위로함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그럼 이 죄는 우리가 위로를 해줄 수 있으면 사람에게서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영원한 위로가 아니라 유한한 위로와 한계에 부딪히는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 영원한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성자께서 주신 은혜와 그의 사역,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과 은혜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을 보시면 본론에서 53문의 문항을 제가 읽어드리고 단문은 첫째만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53문입니다. 성식계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네, 성신, 여기서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신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이 성신에 대하여서 성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첫 번째 답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답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각 위격이 어떤 위격이 우선되고 어떤 위격이 나중되며 그 위격의 높낮이와 직위와 직분과 차이가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성부가 가장 최고의 위격이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어떤 이는 성자께서 가장 큰 위격이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성령이 가장 나중된다. 왜냐? 아버지께로 그리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내지는 영이기 때문이다라고 또 의구심과 질문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그 누가 높고 낮을 수 없으며 성삼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신데 새 위격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부분을 조금 복습하면, 성부가 높으냐, 성자가 낮으냐, 성자가 높으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새 위격이 동일하신 분이다, 누가 높고 낮음을 말할 수 없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령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한 결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누가 높고 낮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답입니다. 조금 더 이제 깊게 나누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령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냐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많이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교리에서는,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하셔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가정 형편이 힘든 사람들에게는 재정적인 것을 풍족히 하셔야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할까요? 육신에 약한 사람들은 그 육신의 약함을 나음이나 아니면 개선되는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는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할 거예요. 물론 이러한 부분도 위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지만은 우리 영혼의 구원함에 있어서 이것이 영원한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의 구원함,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원한 완벽한 위로는 경제적으로도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새로움, 죄 사함 받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유일하고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미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내가 알지 못하던 그 은혜까지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교리에서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으로서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답에서는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그리고 성령은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기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 성자가 행하신 것보다, 성부께서 계획하신 것보다 못할 수도 없고 그리고 더 할 수도 없으며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마태복음 말씀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강의안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강의안 각주를 보시면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지상 대명령 가운데서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합니까? 성부의 이름만, 성자의 이름만, 성령의 이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 가운데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으로서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누구 하나 빠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새 위격이 함께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도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과 성령으로 이 세례를 베풀 때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세례 예식을 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원의 사역 중에 유일하신 위로 누가 줄 수 있냐? 성부만, 성자만, 성령만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우리에게 생각을 도와주고 있는데, 1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특히나 바람 가운데서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냐, 아니면 어떻게 일을 하시냐라는 표현을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고요하고 잔잔한 물 위에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물결이 일어나서 물결이 퍼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죠.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성령님이 임재하여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고요한 고요한 물 위에 물결이 일어나는 것 통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영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이 비유적 표현으로 이렇게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의 형상은 복수입니다. 의도적으로 복수를 사용했죠.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성령님의 계시는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공존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결국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나중에 만들어서 창조된 피조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시던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알고 그 행하심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동등한 하나님은 사유기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서도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성자가 뛰어나다, 성령이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강의 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전이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 오늘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며,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적용하도록, 스며들게 하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처럼 입력이 되어서 그 입력된 대로만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죠. 상황과 때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심령에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조명하시고, 그리고 조명하신 그 길을 밝히 보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순종하게끔 하십니다. 억지로 목줄을 걸어서 끌고 가는 애완동물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계와 같이 입력하고 만들어서 조립해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연약한 부분을 세워줄 수 있는 상황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순종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인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이해하고 또 동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단문의 두 번째 부분을 조금 살펴볼 것인데요, 두 번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둘째, 답문 둘째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입니다. 시작.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의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신 영원하신 분이다. 처음부터 나중과 이 세상의 마침 이후에도 하나님 존재하시는 분이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냐? 그분은 나에게도 주어지다는 것은 내가 획득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어지다라는 의미는 보냄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신다, 은혜를 주셨다라는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님을 초대할 수 있고 성령님을 부를 수 있고 보낼 수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의 행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해서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을 보내고 성령의 은사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간구함 가운데 인격적인 부분으로서 그의 사역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성품을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목적과 나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성령은 내가 부리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표현이 바로 주어지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셨고 그것은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어지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많이 쓰입니다. 내가 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공로, 결과물이 아니다, 수확물 그리고 노획물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주어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더 쉽게 은혜와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임의로 부리는 영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두 번째 답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이제 읽어볼 것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 뜻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뜻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의 성취로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위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위로를 우리가 쉽게 자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 육신이 요구하는 우리의 연약함들,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관계적으로 해결되어야 위로를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물질의 풍요함, 경제적으로 풍성함, 그리고 육신적으로 강건함보다는 먼저 내가 누구이냐, 성부,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하려고 너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었냐, 성자,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깨닫게 하는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기 위해 큰 은혜를 끼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된 위로라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서 오늘 또 성경 구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14절도 함께 볼 것인데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는 이제 강의안을 보시면 성구가 있습니다. 강의안에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가 내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끼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망 권세에서 이기시는 능력의 산 소망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 승천하신 그 약속을,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믿는 깨달음의 은혜를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100번 읽어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못할지라도, 글을 몰라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과거에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의 그 성경 한 구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서 주어졌다라는 것이 많은 역사에 남겨져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그러한 복음의 은혜를 받는 자들도 있죠. 왜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이것이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것을 순종하게 하고 믿게 하고 그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녹아들어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거듭나다,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 새롭게 태어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거듭나다,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새롭게 태어나야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겁니까? 거듭나는 겁니까? 중생입니까? 하는 말을 질문하실 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죠. 세례를 통하여서 거해지며 또 그 세례 가운데서 또 세례가 아닐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러한 은혜를 끼쳐 주신다,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냐면 복의 근원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그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이어지는 구원받는 민족, 히브리인,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도 아니고 혈통도 아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의로 삼으시는 그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복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아브라함 복을 너희가 착각하는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드러나는 율법의 의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이 은혜,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였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죠. 결국 행위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집안 대대로 내려와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복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만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계획하신 만인들에게, 이방인에게까지도 그 복을 약속하셨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내가
노력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은혜로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사역, 그것을 성령님이 성령의 사역으로 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둘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나를 위로하고,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어졌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풍족하고 가난하고 아니면 어렵게 살았지만은 이 땅에서 삶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이 후의 삶도 불안하게 떨게 영원한 불 속에 우리가 가야 되냐, 영불의 심판에 받아야 되냐라는 두려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위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유한한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로 우리를 은혜를 끼쳐 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또 사도신경과 또 요리문답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일부분 유한한 나의 생애에 하나님과 가까웠던 뜨거웠던 첫사랑을 만났던 그 시기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사도신경의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만 임하여서 내가 이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세워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기를 원하고 조명하시고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로 영원한 위로를 다시금 감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은 이것을 보혜사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들 가운데서 한국 이 국문 한자를 차용했지만 이 국문 성경이 번역 중에 가장 잘된 부분이라고 칭찬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을 이만큼 표현을 잘한 번역된 성경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여기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끼쳐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알게 가르쳐 주셔서 늘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역을 행하신다라고 그 이름과 사역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강의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주일날 쉬지 않고 저렇게 교회 가서 부단한 노력과 시간을 쏟으면서 노동을 하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 돌을 던짐과 맞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죠. 만약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똑같이 돌을 집어서 던지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과 이러한 욕이 되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저들도 보게 하고 저들도 의문을 갖게 하고 저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비밀 가운데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영광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드러내며 저들이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영광된 일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영광된 일이라는 것으로 감사하며 고백하고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을 보시면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동일하신 삼위의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을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하시며 또 한순간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은혜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사도신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리 문답 한 문항 한 문항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문항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성부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늘 흠뻑 젖어서 은혜 가운데 있고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